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복주심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도 있고 또 해외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생명, 새 사람. 이 말씀은 옛 생명, 옛 사람이 있다는 의미겠죠.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고 성인이 되죠. 이 간단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성장 과정을 태어나서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태중에 10개월이 있고 또 갓난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인이 되어 갑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점점 완숙한 사람이 되어 가야 되겠죠.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생명도 하루아침에 완성된 사람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영적인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과 비슷한데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제 성장 성숙하다가 이제 다시 내리막길을 가죠. 늙고 또 병들고 죽고.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면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은 같은데 속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오래되어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성숙하고 더 생명이 넘치고 더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잘 안 넘어가네요. 예. 자, 우리의 신앙은 크게 이제 세 단계로 첫째 중생이죠. 거듭남, 다시 태어나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핵심은 영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가서 태어나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두 번째 태어남은 영적인 태어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태어남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참된 믿음을 갖는 것, 성령과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조금 하루 이틀 이렇게 걸릴 수 있지만 한순간이라면 우리 영적인 태어남도 한순간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참으로 믿을 때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것은 대부분 그때 잘 몰라요. 아이가 태어날 때 나 태어났구나 모르죠. 자라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알 수도 있고 아주 충격적으로 결정적으로 새 생명이 시작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핵심은 예수님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할 때 일어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성화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이건 영적으로 자라남을 말합니다. 아까 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성장해 가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또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이러면서 점점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자라납니다. 성장, 변화, 성숙이죠. 이 핵심은 함께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닮아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은 성령과 참된 행함, 그리고 성령 도우심 안에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성령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런 말씀도 있고 죽도록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참된 행함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는 그때 뭘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점점 변화되고 성숙하고 또 자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계속 오래됐는데도 이 행함이 없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 거듭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이 가진 사람이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감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이제 새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이 땅에서 완성돼 죽었을 때 죽고 부활할 때 영화라고 하죠. 중생, 성화, 그 다음에 영화는 완전히 이제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는 육에 얽매이지 않는 완성된 상태를 영화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을 버려라, 옛사람을 버려라, 벗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첫째, 옛사람 어떻게 된다? 버려야 된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여기에서는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허망한 것, 그게 참된 것 같다가도 헛된 것이에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을 품고 있으니까 행동은 어떻습니까? 허망하고 헛된 행동이 따라올 수밖에. 마음이 어리니 하는 것이 다 어리다. 그런 서화담의 시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행동이 나오고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나오죠. 마음이 허망하니까 하는 족족 허망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더 나아가서 허황된 일까지 허황을 꿈꾸는 거죠.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 뭐냐? 주님 안에 진리 안에서 증언하노니 먼저 이 마음의 이 허망한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 인간의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세상적 학문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이. 무학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진, 가장 소중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허망한 사람은 인생의 뿌리에도 중심에도 인생의 목적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내 목표가 주인이게, 그게 바로 우상이죠. 인생의 뿌리, 하나님이 없고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두려움도,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이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전혀, 하나님이 거기에 관계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 볼 때는 그럴듯하고 고상하고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허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총명은 여러분 IQ하고 다른 거, IQ 있고 EQ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총명은, IQ를 사람은 총명하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IQ를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그들의 지능, 영성, 영감,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영이 어두워진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똑똑하고 아주 천재적인데 영적으로 아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이 영적인 지식과 세계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다 마음의 문제, 그리고 이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 영의 문제, 영이 마음과 혼을 결정하고 그것이 우리 육체를 움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그 마음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옛사람의 특징은 그들이 감각이 없는, 센스가 없는 거예요. 아예 센스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센서로 불 켜지면 고장 나면은 사람이 지나가도 불이 안 켜지죠. 센서가 살아있으면은 감지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요. 영적인 감각이 고장나든지 죽었든지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는 거예요. 방탕함 또는 방황함, 헛된 목표, 이런 것들에 방황하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좋아하고 욕심으로 행합니다. 결국은 그 뿌리에 보면은 그 인간의 욕심, 육신적인 욕심, 그게 정욕일 수도 있고 탐욕일 수도 있고 권력욕일 수도 있고 또 물질에 대한 돈의 욕심일 수도 있고, 하여튼 욕심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름, 유혹의, 사단의 유혹으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썩어져 가는, 여기서 따르는 사람, 이 따라간다는 말이죠. 유혹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고 또 허황된 것을 따라가는 그것은 결국은 다 썩어져 버릴 것들이고 또 옛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 코로나 제가 겪으면서 넘어가는 중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저는 참 괜찮았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증상이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커피를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내려가고 코에다 대고 냄새 맡아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 있죠. 코에 이 후각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후각이 망가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살아났습니다만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냄새도 나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미각도 사르고 맛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각이, 시각이 없거나 청각이 없거나 그런 것처럼 영적인 감각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허황된 것,
허망한 것, 심지어는 방탕의 자기를 방임해서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 그 유혹의 욕심은 출처가 어디입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심어주는 야망, 욕망 이런 것들에 따라가는, 이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은 성찰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의 시작은 성찰, 돌아봄이죠. 우리가 주일이 필요한 것이 주일날이 아니면 정말 영적으로 돌아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성찰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 바로 믿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가지는 목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거 구실 아니고 진실은 뭘까? 의심 없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믿어가야 되지만 계속해서 의심해 나가면서 믿음의 찌꺼기들, 사단이 가라지를 심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또 이런저런 목표를 가지고 좀 그거 정말 구실이 아니고 진실인가? 우리는 구실에 속습니다. 성찰이 없는, 점점 이 시대가 성찰이 없어지는 시대. 남에게 원망하고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문제는 없는가라고 깊이 성찰해보는. 근데 이 시대 자체가 성찰을 허용하지 않아요. 너무 바쁘게 돌아가요. 정신없이 끌려다니고 광속으로 이렇게 가는 시대예요. 좀 멈춰서 뭘 생각하고 고민하고 한번 돌아보고 이럴 시간 자체가 주어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직진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사업이나 또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과연 그 실체가 뭐냐. 욕심을 따라. 그게 그럴듯하게 포장이 됩니다. 고상하게 포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의 욕망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마치 옷 입고 벗는 것에 비유를 하는데, 이거는 스스로 내 자각과 어떤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스스로 도덕성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자기를 성찰하면서 상당한 수준에 오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벗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옛사람의 열매는 무엇인가? 결과는 무엇인가? 거짓입니다. 말과 행동이 위선과 가식, 말도 또 과장도 거짓이죠. 우리가 다 이제 저마다 언어 습관이 있는데, 저도 좀 자꾸만 말을 좀 이렇게 좀 과장보다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작은 일인데 키워서 말을 해요. 그 실제는 요만한데 그냥 눈덩이처럼 불려서 남에게 갔을 때는 중간에 과장해서,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 좀 우리 과장하는 습관이 없습니까? 어떤 분은 호랑이를 보고도 고양이 봤다 그러는데 이 개를 보고도 사자 봤다고. 문제를 키우는 거예요. 거짓말, 과장, 행동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분을 분을 내고 분을, 혈기를 잘 부려요. 화를 잘 내요. 그리고 분을 풀지를 않아요. 꽁 하고 절대 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분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분을 계속 품을 수 있습니까? 꽁 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가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부부간에도 어디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잠깐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주일 지나면,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그거 무너져야 돼. 오늘 여러분,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어디 두고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두고 보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친구 가운데도 또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인간이 완전한 것이 아니니까. 화를 낼 수도 있고 분을 낼 수 있지만 품지 않는데, 이 옛사람은 계속 분을 품을 뿐만 아니라 키워요. 그리고 확대시킵니다. 자꾸만 주변,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사방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마귀에게 가장 틈을 주는 이 주범, 이 자체가 문제 아니지만 특히 우리 남자들, 저도 뭐 뉴스 한번 보려고 이렇게 하면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무슨 만화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 그 지우면 엑스표 넣으면 지워졌는데 지워지죠. 이리로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기사에 난 온통 더럽고 지저분하고 음란한 것들이 5개, 10개 막 붙어 있어요. 지워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 눈에 보면은 사람이 유혹해. 특히 남자들은.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들을 피해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화살처럼 쏘아대고. 여러분, 이거 비밀번호 풀어도 누가 봐도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봐도, 자식이 봐도, 누가 봐도. 여러분이 하는 얘기를 누가 다 녹화한다. 요즘 녹화 많이 하잖아요. 녹화하는 거 다 이렇게 하면은, 녹취하면은 난리 나잖아요. 괜찮습니까? 부부간에 카톡 다 비밀번호 이런 거 다 공유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야죠. 마귀에게 틈을 주는데 특히 이놈, 요즘 현대인에게, 또 우리 남자들 계속해서 틈을 타고, 한번 틈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게 낚시 바늘에 걸린 것처럼 못 빠져나가요. 점점 더 한번 시험에 들고 분에 들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풀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키워요. 더 악화시켜서 1기, 2기, 3기, 그래서 결국은 끝장날 때까지 키우고. 이게 육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부부 사이에 물론 남편이 잘못할 수 있고 아내도 잘못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용서하고 풀고 해야 돼요. 혹시 지금 집 나가서 이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 당장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들은 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도둑질, 직접 간접적인 도둑질, 직접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또 간접은 너무 많이 붙여먹거나 많이 떼어먹거나 덜 주는 거예요. 직원들 덜 주는 거예요. 자기는 더 많이 취하고 과도하게 붙여먹고 이익을. 참 그런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죠. 사실 얼마가 과도한가, 얼마가 적절한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뭐 법으로 착착착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은 자기 힘든 것도 있지만 직장에 회사 경영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또 어려움이 달라요. 회사를 운영하거나 끌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 생각만 하고 매일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의 모습이죠. 여기에 따라간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을 하네요. 입이 험하고 말이 험하고 언어가 험하고. 뭐 여러분들은 대부분 뭐 이런 댓글 같은 거 안 달게, 댓글로 보면 말도 못합니다. 댓글. 또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 보면 자극적인. 온갖 거짓말, 사람들 그 조회수를 늘려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자극적이고, 가는 말이 악하니까 오는 말은 더 악하고, 그 다음에 더 악하고 점점 더 이 증오가 키워지는 것에 맞아요. 음란한 말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악한 말, 독한 말, 그 다음에 공격하는 말, 비판하는 말, 음란한 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용서하지 않아.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아. 이게 옛사람의 열매고 결과이고, 그 끝은 파괴가 오게 되죠. 관계가 파괴되고 모든 좋은 것들이 파괴되고, 이렇게 가면 가정도 여러분 결국은 금이 가고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 입으라. 네가 만들라가 아니라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 입으라. 이게 털처럼, 짐승들은 옷을 안 입지 않습니까? 자기 털이 나고 털을 바꾸고 있는. 옷은 이 벗고 입는 것, 이것은 외부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제 그 방법이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인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여기에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참으로. 가짜가 있는, 신앙에도 가짜가 있고 어디에든지 가짜가 있는, 좋은 것일수록, 가치 있는 것일수록 모조품이, 위조품이, 가짜가 많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의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것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참으로 이 사람이 새 사람이죠.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이 새 사람의 특징은 24절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그 특징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앞에 옛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증세와 결과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안에, 진리가 참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 의롭고 진리 가운데 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수도나 고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나에게 스스로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입어지는, 아까 중생 태어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복음을 믿을 때, 참으로 믿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태어나고 새 사람이 이제 입혀집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벗으면 또 다른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고, 내 힘으로는 결코 이거 벗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벗겨 주셔야, 옛사람을, 그리고 새 사람을 입혀 주셔야 가능하다. 새 사람의 특징, 두 번째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셔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잘못 배웠다. 잘못 배운 게 있죠. 언제나 잘못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도 잘못 배우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단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이 잘못 배울 수 있어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지금 너희들이 믿는, 따라가는 예수는 정말 올바른 예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의심해야 된다니까요. 정말 내가 예수님 바로 믿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난 믿어, 그냥 나는 잘 믿어, 그러고 그냥 쭉 직진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또 바로 가르치고 있는가.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정말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근데 그거 보면 그 안에서라고 해요. 예수 안에 너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그대로 있지만 그 사람의 속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성경 겉사람과 속사람이, 겉사람은 껍데기고 속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속사람에 의해서 겉사람도 이제 변화가 됩니다. 몸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영이 바뀐 것이고 속사람이 바뀐 것이다. 그래서 마음과 혼과 육은 도구입니다. 영이 아까 제가 뿌리고 중심이고 목표다 그러면은 그 영에 따라서, 속사람에 따라서 생각도, 감정도, 지식도, 행동도, 몸도. 그래서 몸은 수행하는 거예요. 결정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지으심 받고 그 안에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새 생명에 의해서 감정도 달라지고, 의지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중생이란 몸이 아니라 영이 바뀐 것이다. 그리고 속사람, 그게 다시 태어나고 살아나고 중생한 사람은 육과 혼은 영의 도구로 따라간, 그걸 아까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중생 성화라 그랬죠. 그래서 속사람에 의해서 점점 더 겉사람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표정이 바뀌고 빛이 바뀌고 그 사람의 주는 느낌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어갑니다. 자, 세 사람의 결과 열매를 보면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또 참된 것을 말합니다. 왜? 서로 지치대요. 거짓말은 남에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하는, 우리가 지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을 내지 않고 오래 품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은 겉으로는 분을 안 내는데 속으로 분내는 사람이 진짜 무서워요. 안 풀어요. 안 풀어. 속으로 딱 분을. 뭐 둘 다 차라리 팍 하고 그냥 딱 풀어버리면 좋은데 겉으로는 티가 안 나요. 근데 속으로는 꽉 묶고 있는 거예요. 분을 품지 않아. 노를 품지 않아. 갈등을 풀질 않아요. 녹여내지도 않아. 그냥 품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분낼 수 있고 화낼 수 있지만 빨리 돌이키고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영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분노하고 화를 내고 갈등이 있으면 말씀 안 들어옵니다. 다 맞춰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나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시험에 들면은 첫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풀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게 쌓이면 나중에는 불행한 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괴로워서 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틈을 줘 빨리 그걸 메꿔야 되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사단에게 주었던 틈을 더 넓히지 말고 좁히고 사단이 들어오는 그 틈을 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반대 사람, 도둑질하던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선행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는데 선행을 힘쓰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먹게 되어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마시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선행을 무시하고 지나친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아요. 생각이라도 틀어막으면 막힙니다. 그냥 나온다고 해버리면 계속 들어가지만 나와도 안 하면, 입 밖에 내지 않으면 점점 그것은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꽁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자꾸 말하다 보면 그게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악한 말, 비방적인 말,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 덕이 되는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영이 바뀌면 첫째, 표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뭐 위선적으로 거짓되게 할 수 있지만 그건 그 자체가 벌써 거짓의 영에서 나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또 악동,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립니다. 계속 떠들고 다녀요. 안 좋은 것들 자꾸만 퍼뜨려요. 좋은 이야기들은 자꾸만 적극적으로 자기가 퍼뜨려서 선전이 되는데, 좋은 말은 그 사람한테 맡기고 나쁜 말은 그 사람의 출처가 돼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도 또 뭐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자꾸만 안 좋은 독소들을 퍼뜨리고 비방하고, 대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잘못을 보면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들을 버리고 사람에게 친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한 사람입니까? 좀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은 불쌍히 여기고, 서로 또 용서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가정에서.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이제 가정이죠. 이거 바꿔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내가 오래 있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온양에서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참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제가 이렇게 또 강의를 하면서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온양에서 좀 큰 교회인데, 아주 큰 교회인데 한 4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온양 제일교회 교회에서 또 비용도 다 내고, 또 거기에서 식사도 이렇게 또 잘 대접하고 선물도 이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이제 그 강의 전에 잠깐 한 5분 정도 이야기했는데, 5분 이야기하고 싹 반했습니다. 5분만 얘기해도 보통 내공이 아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다 강의를 끝나고 또 저녁을 대접해 주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선하고 존경스러운. 근데 가장 큰 특징이 아내에게 그렇게 잘해. 아내에게. 사모님도 같이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신데 30년이 넘어져. 한결같이 너무 아내에게 잘하는 거예요. 너무 인격적이고 편하고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게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덕이 되고 향이 나고 빛이 되고 복이 되어서 그 교회의 부흥을 여러 어려운 교회들,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나 이런 교회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더 이렇게 공부하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 세미나를 계속 여는 거예요. 그 비용을 다 대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 소래노회인데 참 좋은 노회예요. 뭐 교단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뭐 그런 말도 있죠. 저는 제가 속한 노회가 너무 좋고 감사하고 잘,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 가운데 목동 제일교회라고 목동에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부자 동네죠.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지금 총회 이제 대표로, 뭐 그분의 나이나 연륜이나 위치나 모든 것이 총회 이제 총대로 이렇게 나가실 분인데, 절대로 사양하고 후배들 내보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총대에 나가고 싶어서 되게 나가고 싶어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후배들이 가도록.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금년부터 제가 다른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개척교회 20교회를 정해서 매달 100만 원씩 12달 3년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대단한 일이에요. 개척교회 20교회 매달 얼마요? 100만 원씩 몇 년? 3년 동안. 그 좋은 위치에 교회가 그래도 부유하고 부흥을 주신 것을, 크면 큰 대로 또 할 일이 많거든요. 크면 큰 대로 할 일이 많고 쓸 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3년 동안 그렇게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노예에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 한국교회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 2만 명의 교인, 막고 막아도 뭐 계속 오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20개로 나누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는 대로 그렇게 분립이 될 겁니다. 20개로 나누는.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의 무슨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생명, 새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작은 예수입니다. 새 사람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가 작은 예수, 또 만들어져가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3대 고전을 꼽으라면은 존 버년의 철로역정,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참회록, 세 번째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테이션. 빌리브를 넘어서 이미테이션,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그분을 모델로 살아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따르지 않을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따르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면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개독교가. 이름은 예수지만 그게 무당이고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가 아니라 우상이네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고 그것은 육적 생명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한 번에 딱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따르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습니까? 좀 넘어지기도 하고 곁길로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특히 오래 믿은 분이라면은 시행착오도 겪어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칠 때도 넘어질 때도 있고 앉았을 때도 있고 돌아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믿는 거 아닐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태어나면 한순간이지만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아까 육신은 또 이렇게 성장하다가 또 다시 꼬부라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특별히 당부합니다. 오래 믿으신 분들은 유물이 맑아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되는 거구나. 저렇게 되는 거구나. 평생을 믿었는데도 저 모습일까?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직분에 있는 분들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님들은 모델이 돼야 돼. 저렇게 되는 거구나. 정말 멋있다. 다르다. 우리 아빠 엄마 정말 다르다. 사는 게. 자식들에게 존경받아야 되고 삶의 이종표가 돼야 되고. 나는 교회, 오래 다닌 그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자녀가 상처가 너무나 많고 교회 안 다니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기만 하지 따르지 않고 심지어는 역행하는 모습을 가정에서도 삶에서 보여주니까. 다음 주마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어서. 믿기만 하고 따르지 않을 방도가 없습니다. 진리의 길은 걸어가는 거지 길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을 걸어가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를 믿어도 정말 참 도덕적이고 진짜 기독교인 같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있고, 평생을 예수님 믿어도 하나도 예수님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회의를 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안 믿어도 자기 혼자의 수행과 자기 혼자의 그 인격과 도덕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 참 이렇게 아름답고 보기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렇게 해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믿어도 무교 또는 무당, 미신, 또 자본주의자는,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절대 자본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이 생에 살아도 역행하는, 그래서 공산주의, 그러면서 이론적 올바른, 잘 이해하시겠죠?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벌어도 나누는 거예요. 자본이 또 자본을 낳고 또 자본을 낳고, 그렇게 세상 구조 그렇지만 그것을 스스로 비우는 거예요. 안 믿어도 참 멋있고 본받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볼 때 참 멋있다, 참 향이 난다, 참 본이 된다, 참 다르다. 여러분, 가정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회복되고 있습니까? 부부관계가 자꾸만 이상의 부부가 깨지고 그러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남편이 잘못해도, 아내가 잘못해도, 자식이 잘못해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치유되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깨지고 있습니까? 금가고 있습니까? 치유되고 있습니까? 부부관계는 점점 좋아지고 아내가 행복해하고 남편이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부모님의 그늘에서 정말 비교가 되잖아요. 빛이 되고 있는가? 맛이 나고 있는가? 향기가 나고 있는가? 자, 정리합니다. 참된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이 뭔데? 여러분, 신앙의 목적을 복을 받는 것에 두면 그게 미신이고 그게 우상이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가장 크고 참된 복입니다. 아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으면 선명하게, 표대를 분명하게, 내가 누구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뭔가? 그 진리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한마디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면 가정이 평안해서 오고, 팍스 로마나 짓밟아서 군대 힘으로 무력으로 거짓말 팍스 로마나는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남이 살아나고, 내가 가정에서 죽으면 아내가 살 것이고 자녀들이 살 것이고, 내가 죽으면 남편이 살 것이고, 예수 믿는 건 죽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가장 큰 복은, 진짜 복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복이 따라오고, 안 따라와도 괜찮아. 진짜 복이 있으니까. 그런데 웬만한 복들은 다 따라와. 이렇게 살면은 참 힘들지만은 웬만한 복들이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게 따라오는, 붙어요.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거다. 진짜 복 중의 복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